한 글자를 직역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혼녀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참으로 처녀들이라.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에 대한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현실적 종말, 해와 달과 지구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왜 이 14만과 그리고 더불어 이방인들을 먼저 이 땅에서 구속하심으로써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가?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시고 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 종말에는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순교로 감당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첫 부활로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신다고요? 한 번밖에는 기회를 안 주십니다. 압박습니다. 노아 시대부터 이 현실적 종말을 제외하고는 두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이 현실적 종말에서만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며 우리의 이 어떤 상태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에게 현실적 종말이 닥쳐오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결혼한 여자들이 나오고 처녀들이 나옵니다. 글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처녀들과 기혼녀들이 있지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디 있으며 결혼한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내죠. 신약 시대는 어린 양의 신부,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들은 여자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여성으로 대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14만 4천 결혼한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고 처녀들이라는 명명을 하시는가? 왜 이들의 정의는 이런가? 그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잘못한 것이고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자적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혼녀들이 누구이며 이 처녀들이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구속받는 이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귀나이콘이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기혼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진짜 우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적 존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들입니다. 넥타는 이 기혼녀,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에몰리세산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더럽히지 않아. 그러면 결혼한 여자들은 다 도덕적으로 더럽다는 의미잖아요. 결혼한 여자들이 뭔 죄가 있길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싸잡아서 결혼한 여자들을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존재들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이게 성경적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이거나 문자적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고 하면 이렇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 외에도 자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만이 유일한 남편이 아니에요. 어린 양 말고도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고 없으면 못 사는 것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일컬어서 결혼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양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린 양이 필요하긴 하지만 유일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외에도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전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들림받는 무리에 언제든지 속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는 우리가 못 살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어? 해서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결혼한 영적 존재들을 귀나이콘이라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뭐 다 그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하다고 그런 소리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귀나이콘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어린 양이 되어야 돼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의 영적 성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어중이 떠중이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르가 첨가되는 겁니다. 참으로 처녀들이에요. 처녀들만 데려가십니다. 어린 양으로만 만족하고 어린 양만을 자기의 신랑으로 삼고자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그 어떤 남자도 자기 곁에 두지 않은 자기의 욕구로 갈망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처녀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뭐예요? 도울로스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남을 속이는 그 거짓말이 아니고 석금질된 말, 칭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고 흑도가니에 7번 정령된 하나님의 나바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하는 자들로 발견되는. 왜? 석금질이 없어야 돼요. 그는 뭐 당연한 거예요. 결혼한 여자들, 하나님과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칭의의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피차가 말한다고 하지만 다 도울로스예요. 다 섞여졌어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뒤죽박죽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말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가르친 대로 말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말하고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할 뿐이지 그것이 도울로스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을 귀나이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서로의 정체를 몰라요. 누가 진짜 처녀인지 누가 결혼한 여자인지는 모릅니다. 언제 이것이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갈라지는 것이지 지금은 서로가 섞여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처녀라는 말이 파르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원래 여성형인데 꼴이 남성형이잖아요. 오스로 끝나면 남성이잖아요. 아나, 해로 끝나면 여성인데 이거는 남성으로 끝나면서 여성형이에요. 왜요? 이건 여자인데 처녀인데 남자야. 우리 성도의 본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표현은 여자로 하지만 본성은 남자인 거예요. 제주도 마스테테스잖아요. 그 여성형이에요. 근데 남자잖아요. 성경에서 괜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성경적, 영적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5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한 권당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반 정도에만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녀라는 말을 잘 살펴보죠. 처녀와 연관된 어떤 말들이 있길래 이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돌로스를 하지 않는, 석금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참으로 처녀들이라고 인정을 해 주셔서 이 땅으로부터 들림을 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는 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등장하죠. 언제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이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죠? 다니엘서에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어떤 내용이요? 종말의 내용에만 이 가브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가브리엘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해 주는 거죠. 동정녀라는 말, 우리가 이 처녀라는 말을 이제 마리아에게 쓸 때는 동정녀라 그러잖아요. 그냥 처녀 마리아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동정녀라는 말은 지금 말고 그 당시, 이 마리아 당시에 15세에서 16세의 정절을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녀죠. 그 당시는 처녀지만 지금은 뭐 15세, 6세 뭐 중학교 이상은요 소녀 걸 그래요. 소녀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진, 그래서 그때는 그 나이 때 시집을 갔으니까 처녀라고 표현도 되는 거예요. 동정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브리엘이 문제잖아요.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종말에 대한 내용을 벌써 예수님보다 수백 년 전에 나타나셔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하게 알려주고 갔잖아요. 가브리엘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수없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가운데 왜 이 가브리엘만 이름이 특정되는가? 그것도 종말과 관계돼서 왜 이 이름이 가브리엘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가브리엘이래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 나타나고 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나느냐? 가브리엘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기 때문에 앞에 대문자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적 표현이어야만 그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히브리어는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 하면 리로 끝나면 나의 무엇입니다. 가브레이, 가브라이 그러면 나의 무엇들 복수형이 되지만 리로 끝나면 단수형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게베르가 뭐예요? 나의 남자. 누가요? 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남자. 가브리엘이 품고 있는 의미예요. 가브리엘은 왜 다니엘서에 그 이름이 특정돼서 종말의 복음을 다니엘에게 전해주고 지각과 분별을 갖게 해주고 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러 오느냐?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처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차피 화를 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들의 열망, 이들의 지향, 이들의 목표,
이들의 가치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게베르밖에 없어요. 이게 남자지만 이 게베르의 반대성인 여자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 다른 단어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는 나옵니다. 이시, 이샤 나오지요. 그러나 이 게벨의 여성형은 없어요. 남성형만 존재하는 거야. 이 게벨은 누구라고 해요?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용사, 십자가 용사인 기보르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용사, 십자가 용사는 능력을 갖습니다. 뭘 가져요? 게보라를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처녀냐? 왜 결혼한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처녀들만이 14만 4천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땅에서 들림받은 이방인의 성도들이 되느냐? 처녀 복음이다. 처녀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만을 신랑으로 삼고 다른 것은 없어. 그게 가브리엘이 전하는 복음이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외면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밖에는 못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 이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칭의의 구원, 유대인들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굳게 믿었잖아요. 오늘날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때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수십 년간 교회 생활 해온 대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지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 외에는 천국이 없대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눈을 씻고 찾아보니까 비록 남겨졌지만 이 14만 4천에 끼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졌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 무슨 예수님을 믿었다고,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값싼 복음과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요한복 계시록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미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친인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랬다면 7교회에 편지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교인들인데. 빨리 깨져야 됩니다. 빨리 깨져야, 빨리 깨고 이런 은혜로 무장해야 그래도 우리가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수십 년간 자랑거리로 가지고 온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값싸고 가벼운 그 정말 수준 낮은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다가는 다 추풍 낙엽처럼 흩날려 날아가는 거야.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거야. 그러기 전에 빨리 이 가브리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남자다. 나의 남자가 왜 나의 남자예요? 신랑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이 게베르의 은혜를 받아야 참된 처녀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전하는 종말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에요. 유일한 남편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가브리엘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에 담아서 종말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특정해서. 그런데 모세 시대부터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들이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목표를 삼으셨으니까. 그런데 과연 그 이스라엘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아내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내로 인정받고 하나님께로 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시대마다 다 불순종하고 다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목표인데 과연 이사야 시대에 누가, 모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냐. 말은 이런데 우리가 글자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정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럼 이사야가 그 복음을 왜 전합니까? 이 맹인들아, 이 귀머거리들아, 그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는 이렇지만 구약시대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그 기대와 목표치에 턱없이 부족하고 턱없이 모자란 상태로 그냥 믿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살기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유일한 남편과 신랑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더 필요한 거예요. 당장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처녀들로 살아가지 못하고 무엇과 누군가 결혼한 기나이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외면당하고 다 쫓겨나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 이사야서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절로 되냐고. 이 말 한마디 선포하면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느냐고. 절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 한마디로 믿으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야 진짜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선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음을 채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의 남편이라 이 선포를 하였으면 다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내들 자격과 조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선포만 믿어요. 선포. 주 예수를 믿어라. 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선포만 믿지 그 선포에 따르는 내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에는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는 쉽게 믿는 거예요. 복음은 쉬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선포와 시작만 전하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 과정과 그 끝지점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못하고 있다. 호세의 복음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신데 진짜 아내들을 선포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 진짜 누구를 아내로 삼느냐? 남편이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서의 복음에 의하면 유다 전체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호세아에서는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신대요. 장가드는 게 아닙니다. 골라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우리도 결혼해봤잖아요. 아무하고나 결혼합니까? 내 기준에
내 성향에 맞는 남녀를 취해서 결혼하지 뭐 아무나 결혼합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샤랏 아샤르는 아라시라는 말은 이 아내로 삼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아내로 배가 있으니까 미래형이잖아요. 삼을 것이다. 누구만요? 이런 사람들만 삼을 거. 앞으로 다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렇지만 선포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선포만 알면은 그 선포 믿다가 망해요. 선포도 사실이지만 그 선포는 이 내용을 채워가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껍데기만 알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유대인들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 선민이라는 그 얄팍한 그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얄팍한 은혜만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시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이 강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지 선포하셨다고 해서 전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다.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구약성의 핵심이잖아요. 제덱,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와 헷셋, 은혜.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는 없어요. 내용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믿기만 받는 것이 은혜지만 진짜 이면의 은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이것과 동등한 거예요. 세 개가 동등해요. 세 개는 단수잖아요. 세 개는 같은 거예요. 얘는 뒤에 나오는 거는 복수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에는 다 단수형인데 왜 저 뒤에 거만 인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할까요? 한글로는 안 나와 있잖아요. 한글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이면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 이면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의 긍휼을 받아야 될지 몰라요. 왜요? 이 이면의 은혜는 칭의의 은혜와 같이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칭의의 은혜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고 하나님의 선민 되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후손이면 누구나 조건과 자격 없이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선포는 하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는 유대인들은 이런 내용과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면의 은혜를 주시려면 얼마큼의 연단이 필요하다고요? 그 연단을 반복해서 불 속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긍휼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징계와 연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번 있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들이 이것들은 이 은혜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그만큼의 대가로 지불되는 하나님의 이면의 은혜이기 때문에 얼마큼의 긍휼이 필요할지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래서 긍휼은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수형으로 나오죠.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는 나중에 받더라도 이해는 돼야 돼. 이해조차 안 되면은 진짜 깝깝한 거예요. 그렇구나. 이해는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이해조차 안 되면 은혜는 언제 받겠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언제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가시겠느냐고요. 언제 이 은혜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채워가지고. 그러면 이 말은 하나, 둘, 셋 정의와 공의와 은혜, 긍휼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하나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로 줄여주십니다. 우리 이해라도 좀 해보라고. 이 네 가지를 줄이면 한마디로 뭐예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하나님의 에무나. 거듭난 자들의 신실함, 온전한 행위. 그 에무나로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 것이다. 정의와 공의와 은혜와 긍휼들로 그걸 내용으로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아 주실 것인데, 그거를 다른 한마디로 바꾸면 에무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강조해서 배운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운 사람만이 뭐예요? 그리하면 네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여호와를 왜 모릅니까? 평생 배웠는데, 평생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십니까? 평생 들어왔는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최소 한 10번은 나올 텐데 우리가 모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는 여호와는 뭐만 알아요? 껍데기만 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 뭐만 알아요? 껍데기만 안다 그 말이에요. 호로고스만 안다 그 말이에요. 표면만 아는 거예요. 그 이면을 몰라요. 이 이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모르고 있어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우리는 우기는 거죠. 아니 알아요. 내가 왜 하나님 모르고 내가 왜 예수님 모릅니까? 그 앞에 가서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안 되니까요. 주님을. 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만 모른다고 부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넌 나 몰라. 내가 너도 몰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말을 호세아에서의 복음을 모르면 평생 하나님을 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알고 죽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부정당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목놓아 외치고 부르짖어도 이런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 눈에는 모르는 자로 부정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안다고 목놓아 외치는 거죠. 이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신부의 복음, 14장은 신부의 복음이고 호세아는 아내의 복음이잖아요. 아내와 신부가 뭐가 다르겠어요? 아내는 이미 결혼한 자들이고 신부는 앞으로 결혼할 자들,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게 신구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게 종말의 복음이 담고 있는 아내와 처녀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일 살아야지, 나중에 살아야지, 지금은 급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일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입장에서는 피차가 이해해 줍니다. 왜냐면 피차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해해 줘요. 용납도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면 정말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이해를 안 해주시고 용납을 안 해주시고, 그거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파란 글자를 지극하면 주님에 의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흘러나오는 건 뭐예요?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호로고스 아니다 말이에요. 표면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속에서 흘러나온 이면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처녀복음을 알아요. 이걸 모르니까 마리아만 알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됐을 때 그런 성경 구절만 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써져 있는 글자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처녀의 복음, 가브리엘의 복음은 없는 채, 그 내용도 없는 채 그냥 그런 스토리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스토리만 평생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워서 그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생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어서 출산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흘러나오는데 그런 과정과 은혜가 없으니까 흘러나올 것도 없다고 말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터 크레센 흘러나오게 수동태잖아요. 레오의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입니다. 흘러나오게 된 것이에요. 왜 토일까요? 왜 중간태일까요? 호도 아니고 해도 아니고 네, 레마가 중간태입니다. 토레마. 복음은 절대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일관되고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우리는 몰라야 잘. 하나님만 이렇게 끌고 가십니다. 흘러나오게 된 것은 토레마예요. 토흐레테는 토레마예요. 표면의 말이 아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처녀의 복음은 우리가 글자로 알고 암송하고 외워서 그냥 줄줄줄줄 되뇌는 그런 문자의 복음이 아니라 이면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사야서에 있겠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 아닙니다. 징조는 잘 몰라요. 분명하지 않아요. 징조이기 때문에. 표적입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표적의 이면을 몰라서 그렇지 표적의 표면만 알고 오병이어만 알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만 알아서 그렇지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이면의 표적의 내용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마리아가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적만 갖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대. 이 표적만 갖고 있는 거. 이 표적만. 평생 이것만 알고 온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아서 요셉에게서 아니야. 성령님이 잉태케 하신 거야. 거창한 것처럼. 이렇게 그 표적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고 동방에서 건너온 새 박사들이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어서 그 어린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러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제 증인들은 아니지만 목격자들은 아니지만 글자로 믿고 있잖아요. 이 표적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표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난 그 내용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글자로 읽을 수 있는 것. 그러면 아니 어떤 처녀가 낳는 거예요? 어떤 처녀는 다 낳는 거예요? 처녀를 특정하지 않잖아요. 한글은. 이사야는 특정하고 있는데 아무 처녀나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처녀가 낳는 거예요.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처녀가 낳는 거예요. 그 처녀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알마라는 관사가 붙었죠. 특정한 알마는 그 처녀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아니 아들을 낳는 처녀들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집 안 가고도 애 낳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뭐 한둘이겠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연애하다가 애를 낳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마치 요즘 그게 자랑거리야. 그게 뭐 혼수감이랑 미쳤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런 것이지. 처녀가 많아요. 그러나 그 처녀다 그 말이에요. 특정된 처녀,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 처녀가 잉태하여 욜대욜레대 낳을 것이라는 뭐예요? 얄라 동사.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의학성경에 분사형이 나오는 건 사람이잖아요. 아들을 낳는 여자니까요. 여성이니까 여자다. 그 처녀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이게 처녀 복음, 가브리엘 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남자다. 그 호세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어린 양의 신부요 참으로 처녀냐? 요한계시록 14장 등장하는 이 땅에서 들림받은 그 구속자들이냐? 그 처녀 복음 아니에요. 그게 가브리엘 복음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자기 짝이 있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그 복음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복음을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그때 천국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예요. 천국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누구예요? 하늘들이, 하늘들이잖아요. 열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 성도들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인데 여기서 진짜 하늘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 하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차간에 아무개 성도님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는 몰라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구별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늘을, 진짜 성도를 구분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처녀복음이잖아요. 처녀복음이라니까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슷한 거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비유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들의 나라는 열 처녀와 비유되는 거예요. 처녀복음이에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도대체 열 중에서 예수님은 10명의 처녀를 성도들의 나라로 비유하는데, 성도들로 비유하는데, 하늘들로 비유하는데, 이 중에서는 나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불어 어린 양과 자기들이 기다리는 신랑과 더불어 이제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가고 누가 못 가느냐 이게 이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자들이 있고 못 가는 자들이 있어요. 진짜 성도가 있고 그냥 무늬만 성도인 처녀들이 있는데, 무늬만 처녀들인 성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미련하고, 그 미련한 내용은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무늬만 성도들이다. 지금 쭉 믿어왔잖아요. 신랑을 기다려온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신랑이 온다니까 등 들고 뛰쳐나가잖아요. 대단한 칭의 믿음인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준비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어찌 오시기만 하면 등 들고 뛰쳐나갈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오래 같이 해온 거예요. 똑같이. 똑같은 복음을 들으면서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등만 있는 복음과 은혜만 가지고 있다. 등만. 뭐예요? 껍데기. 알맹이 기름이 없잖아요. 누누이 강조해요.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캐네드만 캐네. 텅 빈 껍데기의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만 성도고 무늬만 성도이지 속에 채워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으실 그 내용은 없는 채 선포만 있는 거예요. 선포의 복음만 가지고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등만 있는 거예요. 등이 선포의 복음이잖아요. 껍데기, 표면. 그것만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준비해온 게 그게 미련한 5처녀. 그런데 신랑이 맞이하고 뛰쳐나간다고 자기들이 맞이한다고 해서 신랑이 데려가는 게 영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영접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만 영접해 줘요? 14만 4천 부리만 영접해 준다고 말해요. 그럼 어린 양이 10처녀가 맞이하러 나왔을 때 영접해 주는 처녀는 누구냐면 지혜로운 5처녀인데 그 지혜로운 5처녀를 왜 신랑 된 어린 양이 영접해 주느냐면 그 그릇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기름, 담을 수 있는 기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다가 내용물이 알맹이가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선포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내로 채우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타 레마타의 기름의 복음, 불의 복음, 이면의 말씀의 복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처녀들만 하나님 예수님 어린 양께서 신랑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성도들의 나라의 비유예요. 처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못던 부사가 나와요. 참으로가 나와. 참으로 처녀를 진짜 처녀들 많다니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많아요. 그런데 참으로 처녀들이 누구냐고 말해요. 그 싸움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가 처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는 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가 지금은 분간은 안 되니까, 우리가 분간할 수 없으니까 누가 분간해줘요?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이 분간해 주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다 처녀라고 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린 양이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처녀와 가짜 처녀를.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이렇게 갈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예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선포의 복음과 은혜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느냐, 기름을 가졌느냐, 불의 말씀을 가졌느냐, 타 레마타의 이면의 말씀을 가졌느냐, 이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엘라이오는 뭐예요? 한글 번역으로는 감람류, 진짜는 올리브유. 올리브유 기름이잖아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서 열리는, 그래서 그 열매 색깔이 흑적색이 되었을 때, 9월달에 되었을 때 최소한 30%에서 50%까지의 그 기름을 머금고 있는 그 감람류를 엘라브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불이 꺼지려면 기름 채워야죠. 그런데 어때요? 미련한 5처녀는 등밖에 없으니까, 껍데기밖에 없으니까 낮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밤에 오신대잖아요.
밤에 오시니까 등에 담겨져 있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 난리 나는 거예요. 아, 나 기름 없어졌어. 빨리 나눠줘. 발을 동동 구르고 막 나눠주면 좋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지요. 아, 자기 기름 좀 나눠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 종말에는 그렇게도 냉정하시고 그렇게도 그 많던 사랑은 다 어디 가시고 그 많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의리는 다 어디 가시고 이렇게 냉정하고 매몰차게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타락하는 거예요. 안개요소는 이제 그릇들입니다. 자기 그릇들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얼마큼 준비되어 있을까요? 언제 오시든지 충분히 그 등불을 태울 만큼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잖아. 이게 우리의 내용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덕을 거치고 지식을 거치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거치고 형제 사랑과 사랑에까지 가는 만큼의 내용이다. 그만큼의 기름이다. 그만큼의 말씀이다. 이면의 말씀 다 레마타의 말씀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포의 복음만 가진 이 가짜 전도들은 그냥 그 치유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조금, 그것도 은혜니까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또 가지고 나갈래도. 제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 처녀 복음은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걸쳐서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정말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을 만큼의 정교한 논리와 그 집요함을 가지고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 뿐입니다. 완성될 때는 어때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어린 양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때 가서 비로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껍데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다고 굳게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야. 이상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를 몰라본대. 우리를 쫓아낸대. 그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알라고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그때 가서 따지고 통곡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기회는 다 상실돼 버렸어.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잘 들으시죠. 지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 그때 전하던 복음이고 천의 복음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어야 될 이제 이방 교회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바울이 중매자래요. 한글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중매자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중매자가 뭡니까? 마당뚜죠. 오늘날 중매쟁이가 뭐예요? 마당뚜 아니에요. 바울을 마당뚜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기껏 중매자로. 절대 복음은,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한글을 번역한 당사자가
그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는 그 읽는 우리 한글 성경만 읽는 사람들 그렇게 읽고 뭘 더 알겠습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열망하나니 이 열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많습니다. 성향적으로 좀 게으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열심으로 하잖아요. 자기같이 열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전부 다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들을 좀 믿음이 없다고 무시해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그런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린다. 분별과 지각 없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니까 금방 불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열정, 이 사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구약시대 참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요. 그 열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던 40년 동안 연단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아야 될 그때 그 덤불들 속에 불 속에 나타나시는 여호와. 그럼 덤불 속에 불이 붙었으면 그 사막의 그 바짝 마른 덤불은 금방 타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세가 봐도 이게 불이 안 꺼져. 하나님 열정, 하나님 불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열정은 변하지 않고 환경과 현실에 변하지 않고 조건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걸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무시하기 이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게 그 열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열망이? 하나님 열망.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졌던 그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그 열망, 그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의 아내 삼으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 그걸 누가 갖겠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 아니고서 누가 그걸 가지고 가겠느냐?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망을 가지고 뭐 하느냐고요? 다 자기 수족 삼아가지고 자기가 부르기 쉬운 사람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자 한다잖아요. 그 열망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순교를 앞두고도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서신의 복음을, 이면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끝이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이건 불변하는 거야.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가졌다면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들, 그 참으로 처녀된 그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조차도. 이 타락한 고린도 교회조차도 안 될 거지만 바울이 이렇게 열망을 가지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막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뭐고 믿어온 건 뭐냐고 막 근심하고 고통 당해서 그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안 되잖아요. 중매하며 다니라 결혼하였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이 이 복음을 몰라요. 중매자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매자가 그 심정을 어떻게 알고 어디 하겠느냐고요. 그냥 보수를 바라는 것뿐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처녀가 된 그 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 각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그 가치가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종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도 종말의 복음을 전하고, 종말을 안다. 종말을, 개인적 종말이든 시대의 종말이든 지구의 종말이든 종말을 알기 때문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된 사람밖에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었어. 우리 목사들이. 이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이 바울같이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 수적 같은 존재들 만들어서 내 말 잘 듣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충성해서 나를 하나님같이 섬길 교인들을 만드는데 12를 기울이고 그거 했지. 우리가 언제 이런 성도를, 나도 안 됐는데 만드는 방법을 아나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나요? 신방 열심히 따라다니면 저절로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르쳐야 될 내용들은 가르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전통,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유전, 이런 것들을 계명을 삼아서 열심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내 오른팔이 왼팔이 해가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런 은혜와 내용은 없습니다. 헤르모사멘이라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 영어 성경에는 에스파우스가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두 성경에는 약혼했다라는 약혼하면 결혼했습니다. 이 바울은 결혼한 당사자예요. 어린 양과. 현재 완료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현재 완료에 번역해서 과거예요. 헤르모사멘은 그냥 과거형이에요. 결혼했어요 이미. 언젠지.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면의 은혜로 거듭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면 셋째 날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행위들로 바칠 수 있는 그 공의의 믿음이 생기면 결혼한 거예요. 바울은 능히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만이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한 사람이다.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 결혼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순결한 처녀로 존재할 수 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선포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왜 바울이 먼저 결혼했다고요? 이 하그네스는 순결한이잖아요. 대교인이 하그네입니다. 파르테논, 순결한 처녀. 파라 스테사에는 곁에 세우고.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란히 서서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 되면 어떻게 동등해지는 거잖아요. 뭘 드립니까 드리기는. 예수님 곁에 서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존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참으로 처녀들, 바울이 전하는 순결한 처녀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처녀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처녀 복음인 거예요. 가브리엘의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아내 될 그 처녀들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아무나 안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이 복음을 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이죠, 사랑, 금이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한 맹점, 철저한 기준, 철저한 판단만이 존재하지 거기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지금 긍휼들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자들에게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지금 긍휼들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으실 것이니까.